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또 예배와 찬송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지킨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제목인데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고,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내가 필요하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를 전폭적으로 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죠? 근데 신앙을 이제 잘못 오해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집어넣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영생이라잖아. 구원자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필요에 맞게 내 마음속에 쏙 집어넣어서 내 안에서 영생 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주세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주인이고 내가 분리할 때는 주인이 아니면 그건 주인이 아닌 거죠. 그죠? 내가 분리할 때도 역시 주님이 주인이어야 돼. 내가 그 이익이 딱 걸려 있을 때도 역시 내가 손해 보더라도 주인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주제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딱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 좀 읽으신 분이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랑 하나님의 주권이 연결이 될까? 이제 성경 말씀 찾아보면 나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라든지 공동체의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아느냐, 잘 드릴 줄 아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죠. 우리 생명, 육체 가진 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시금석이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잘 인정하면, 자,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가 지금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오시죠. 하나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네? 그곳이 천국이다. 아름답게 바뀌어요. 내 환경이 아름답게 바뀌고 내 가정이 아름답게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복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믿음이 없는 분은 요게 계산이 안 돼요. 일단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 지금 다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근데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뭔가 자꾸 내 거를 자꾸 이렇게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신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고 행복한 환경으로 바뀐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 어떤 힘든 문제가 생긴 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누가 주인 되게 한 거예요? 이거 큰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거. 괜찮아요? 네, 내가 주인 된 거. 괜찮아요?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이제 인생의 비극이 왔다. 우리 복음 설명회 할 때 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내가 주인 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만 가지 비극, 죄의 열매들이 올라온 게 하나님 주인 되는 걸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볼게요. 그게 죄라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살펴보는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 돈 구워주는 얘기가 나와요. 돈 구워주고 이자를 받으래요? 받지 말래요? 받지 말라. 네, 동족에게, 그죠?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죠? 그런데 이자 안 받는 사람 내가 한 분 봤어요. 한 분. 대부분은 다, 99분은 다 이자를 받더구만요. 같은 교인들끼리도. 근데 성경에는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돈을 꿔줄 때 우리가 왜 꿔주죠? 급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또 딱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나가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그죠? 귀한 마음인데 대체적으로 돈을 꿔줄 때는 이자 받을 생각으로 꿔줘요. 그러면 이 이자 받을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내가 5%로 줄게 막 이러면 얼른 꿔주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딱 해서 이렇게 꿔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딱 해서 그리고 이자도 뭐 거의 안 받고 이런 사람도 저는 봤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안 꿔주고 있다가 이제 이자가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이자가 처음에는 2부였다가 뭐 3부였다가 5부까지 그래 그럼 꿔줄게 하고 못 이기는 척 꿔주면서 그 받아먹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욕심,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과 탐욕은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값없이 꿔주는 거는 하나님 생각해서 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옷을 담보 잡았어요.
나 이 양복 담보로 내가 얼마 꼬갔어. 그런데 돈을 안 갚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우리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가장 가치 없는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세상에서.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자를 주님과 동일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한 영혼까지도 우리 주님은 자신과 동일시한다. 우리는 함부로 무시하죠?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서 정말 가치 없는 그 한 영혼을 자신과 똑같이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심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님께, 곧 주님께 향한 마음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사람을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을 볼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갚을 것 없는 사람에게 내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못 받죠? 나중에 의인이 부활할 때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하늘의 상급이 된다. 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부활시까지 뭘까? 지금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당장 내놔야지.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부활시에 줄지 안 줄지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 68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은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고,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죠. 남편이 없잖아요. 과부의 재판장, 과부를 위한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의 변호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했을 때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적어도 무시는 하지 말아야 겠지. 예,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가난한 자에게 내가 뭘 줘요? 주면 주님이 다시 갚아주신다. 도로 줄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꽉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도망 못 가게 안겨준대요. 자, 세상적 가치관, 그 다음에
기브앤테이크 가치관으로는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 너하고 나하고 기브앤테이크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준다. 요 선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줘, 그냥 줘. 그리고 받을 생각을 안 해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자, 여기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사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죠?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이 나를 헤아리는 마음과 연결된다. 같게 받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면 누구한테 나는 자비를 받는다? 하나님께 자비를 받는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자비를 베풀어라. 네? 우리는 항상 안중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자, 내 눈에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잘 대하라 그 말이에요. 28절에 보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게 이제 말로 하는 거죠. 말로 막 중상모략하고 그 다음에 말로 막 욕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심 없이 두려움 없이 함부로 대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 사람이 좀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보고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막 도망다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막 살기가 든든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빨리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속으로는. 그런데 이제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부하 장수도 있는데 사울 왕이 있잖아요. 예? 원색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좀 발을 내리러 들어왔잖아. 네? 예. 그러니까 뭐 큰 거 보러 들어오셨는데 완전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왕이 용병 보는데 누가 거기 와서 구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야 다윗의 부하 장수 아마세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장수가 대장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단칼에 내가 이걸 없앨 수 있는데 말씀만 명령만 내리십시오. 다윗이 명령을 내려요? 안 내려요? 왜 안 내렸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근데 그때 당시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악신이 들락날락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왕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거를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안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하는 순간에 누굴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 요거를 훈련하면은 이제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내가 사람을 만나지만 누가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무조건 형통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가 내 뜻대로 돼도 하나님 주권이고 안 돼도 하나님 주권인데 나보다는 잘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이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냐면요. 처음에 왕으로 세운 지파가 12지파 중에 2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자기 고향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제 10나라를 다 통일을 하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통일을 시키려고 막 급하게 서들면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는데 다윗이 군사력이 셌어요. 전쟁하면 다 정복할 수 있는데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고 무려 7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33세에 유다와 베냐민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7년을 참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40세일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근데 전체 10지파가 장로들이 다 나와서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평화롭게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지금 자기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요 믿음이 있으니까 2지파만의 왕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12지파의 왕이 되는데 평화롭게 동족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신하들이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어요. 임금님 정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임금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다 그냥 쳐들어가서 다 장악해가지고 하루빨리 통일왕국을 만들어서 막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 손에. 근데 그거를 주구장창 기다려. 주구장창.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된다 그거죠. 우리가 너무 자꾸 인간적으로 급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권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뭐 회사나 직장은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직위라 그래요? 뭐 부장, 뭐 이사,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공동체에도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질서가 존재를 해요, 그죠? 교회도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격은 다르지만 사실은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누구에게 하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누구를 위해 기도하래요? 정치인들. 임금님, 그 다음에 정치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정치인들을 위해서.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기도하래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자, 안정되게 신앙생활하면 뭐가 좋아요? 편한 게 좋죠, 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 수가 있다. 활발하게 전도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핍박이 심하면 네로 황제처럼 말이죠. 기독교인들 막 다 화형시키고 막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런 와중에도 우리 기독교는 계속 전파돼 나갔지만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정치인들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래요. 그리고 그 정치인들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권세는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들이 오는데 이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대답하려고 하는데 거기 로마 군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 시저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가이사라고 해놓은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이 매복노야 하면서 돌을 예수님께 던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반대로 바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잡아가요? 로마 군사가 잡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질문한 거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하죠. 그 전에 동전 하나를 이렇게 보고서 동전의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이 동전과 화상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럼 뭐예요? 세금 내라는 거 안 내라는 거예요? 내라. 세금 내라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헌금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둘 다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함정에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워가지고 어떻게든 쳐놓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라. 그러면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은 이게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그런데 왜 이런 속국이 되게 했죠? 식민지가 되게 했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은 거예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지배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참되게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 군대가 로마 제국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그거를 몰아낸다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요? 로마 제국이 커요?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보이고 로마 제국은 막 그때 당시 엄청난 제국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눈에 가려진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충성해야만 살아남는다라는 이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막 거대한 힘이 나를 누른다 그러면, 세상 힘이 나를 누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예요. 근데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잖아요. 눌리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되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누가 나를 공격하겠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탐욕이 주인 되게 하고 세상 가치관이 내 주인이 되게 하니까 세상이 와서 나를 누르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뺏어가는데도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인 되게만 하면 돼. 매 순간마다. 그것만 하면 제 아무리 큰 로마 제국도 다 물러가게 돼 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좁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내가 사람을 섬겨요. 자, 사람을 섬겨. 내 눈엔 사람이에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만 보면 나는 손해다 그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대할 때 누굴 생각하라고요? 주님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하라고 말. 진심으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진심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그죠? 아닌 거를 기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막 굴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나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진심으로 하면 누구한테 상을 받는다? 하나님께 받는다. 우린 누굴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기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자, 똑같죠? 내가 하는 모든 순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일, 거기에 누굴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매 순간 이걸 훈련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니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건 누구예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전 세계가 다 죄인이 됐죠. 이걸 뭐라 그래요? 대표자의 원리라 그래요. 대표자. 자,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면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자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대표자. 그 뒤에는 다 죄가 오고 한 사람이 순종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 온전한 순종.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하나님과 본체인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자를 누구로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해야 되지. 자, 그런데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자, 교회를 예를 들면 이제 솔직히 제가 어쨌든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인을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근데 이 목회자가 말이죠. 자기 욕심대로만 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리고 예수님 안중에도 없어 그냥. 그리고 막 자기 욕심만 챙겨. 그 사람이 대표자로 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떤 영이 흘러가겠어요? 어떤 영이? 네? 나쁜 영이 흘러가게.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욕이 되니까. 영, 그죠? 안 좋은 영. 안 좋은 영, 나쁜 영. 예. 그러니까 그 영이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제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다 대표자 아니에요? 그러면 내 밑에 내 공동체, 내 조직은 사실 내가 지금 영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나를 가꾸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내면을 가꾸는데 80%를 쓰셔야 돼요. 나머지는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되어지게 하세요. 되어지게. 주님이 일하신다니까. 내가 일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열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주님께서 겸손히 복종하는 요거를 훈련하시면은 이제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누가 일해요? 주님의 영이 일을 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말씀을 줄줄줄 다 외우셔요.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뭐 하면 말씀이 탁탁탁 생각이 나시면 이제 그분은 굉장히 이제 경지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겸손하게 잘 가꾸시는 이 훈련 요거를 에너지를 많이 쓰셔요. 모든 순간에 이걸 훈련을 하시면은 주님이 일을 하셔요. 만들며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고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차지하게 하신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짓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주신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공짜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면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까지 했죠? 그러니까 대표자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잘 대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관계를 잘 대할 때 그 물이 좋은 영이 흘러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가져와라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29절에 보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들의 만에 내게 줄지니라. 자, 처음 난 거 가져오라 그러죠? 자, 추수한 거 옛날에는 추수를 했지만 요즘에 뭐예요? 돈 번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돈을 벌었으면 처음 난 거 드리라. 처음에 누구부터 드리라? 하나님부터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식을 낳으면 맏아들은 누구 거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어떻게 드려요? 구별해서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와 양 처음 태어난 거는 무조건 하나님 거다.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왜 처음 거를 처음 마음으로 구별해서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욕심의 노예가 돼요. 그런데 자, 처음 뭐가 생겼는데 이걸 하나님께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앙의 고백이 돼.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거를 제가 구별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의 진정한 종이 된다. 자,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 드려도 충분히 살아요. 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해왔고 더 했어요. 그런데 모자람이 없어요. 물론 많이 남은 것도 없지만 모자람이 없게끔 하시고 새는 게 없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신명기 8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끝이에요? 잘라 먹었네 제가. 마음에 뭐라고요? 내가 내 능력으로 그죠?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가 준비를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나에게 들어오게 하셨다. 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수급이 안 되는 분 있는 거 아세요? 우리 형님이 그랬어요. 일은 막 한 달에 막 한 2천만 원 정도 일을 했는데 1,000만 원도 못 받아. 500 겨우 받는데 수급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에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연쇄 부도가 돼버리고
일한 건 많은데 돈이 안 들어와요. 일을 많이 하는 대로 들어오는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면 내게 지금 어떤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질이 들어왔어. 수익이 들어왔으면 자 실제로 들어왔죠? 그러면 누가 엄청나게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한 거예요. 전부 다 99%를 하나님이 다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으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못 드려.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왜? 계속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를 못해.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의 싸움은 바깥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속의 탐심,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욕심을 다스리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뭐 다 갖다 바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별해서 드리면 되는데 탐심을 자꾸 뽑아내시면 진노를 면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신약적 개념이죠. 마음에 정한 대로 형편껏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이제 말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착한 일을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은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자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저걸 내가 좀 하고 싶어라고 마음을 먹으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그걸 하게끔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하죠.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할 수 있어. 누가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지 뭐. 근데 내가 저거 하고 싶네. 마음을 먹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지. 근데 다 하면 좋은데 내가 형편이 안 돼. 조금이라도 해야지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씨앗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걸 마중물로 사용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이만큼이 들어왔네. 예상하지 못한 데 들어왔네. 그럼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하려고 마음 먹은 것에 공급하신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딱 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맨날 저 사람 들들 볶아요. 좀 내놔. 저는 물고기 2마리를 더도 말고 3장만 내놔.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나도 이제 내 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공급이 돼요. 그럼 그게 그만큼이 오는데 어떨 때 제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깝지 않아요.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순간에 내가 하려고 딱 진짜 마음을 먹었거든요. 막 팍팍 긁어서 내놓으라고 뺏어놓고 그런데 이제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흘려보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가진 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먹을 걸 줄 생각을 해야 내가 너에게 줄 거 아니냐 그거예요. 예수님 심정은 니네가 현실적으로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줄 수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줄 생각을 해라. 내가 얼마든지 줄게. 그 뜻이에요. 줄 생각 해보세요. 시험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너무 확실해요. 이걸 시험을 안 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고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주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